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31편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으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 시편 130편을 통해서 인생의 가장 처절한 그런 깊은 곳에 빠져본 한 사람의 고백을 보았습니다. 인간은 그런 절망적인 수렁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무서운 집착을 가지게 됩니다. 이를 악물고 성공해서 세상의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가 나를 비웃던 세상을 향해 보란듯이 나를 증명해 보이겠다는 이 도끼 어린 다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깊은 수렁에 내려가게 하시는 진짜 이유는 세상의 꼭대기로 올라가자고 하는 그런 의욕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출세라는 이 신기루를 내려놓고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의 현장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삶을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마주한 시편 131편은 바로 그 수렁의 터널을 통과한 자만이 부를 수 있는 위대한 내려놓음의 노래입니다. 시편 기자는 이 수렁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맛본 후 삶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세상의 높은 곳을 조준하던 인생의 방향을 수정하여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깊은 안식의 자리로 나아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우리는 수렁을 통과하면서 무엇을 배웠는지를 돌아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온의 비결을 깨닫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1절 말씀을 살펴보기 전에 지난주 말씀을 잠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시편 기자는 절망적인 그런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말씀으로 임하시는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 절망적인 깊은 곳에 떨어진 사람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아예 자포자기해버리는 삶, 아니면 도리어 이를 악물고 성공해서 가장 높은 곳에 서서 자기를 비웃던 사람들을 밟아버리겠다는 다짐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절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갈망은 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간의 당연한 본능입니다. 문제는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보란듯이 갚아주겠다는 그 세상적인 가치관에 있습니다. 바로 그 가장 높은 곳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성공과 출세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절망적인 자리에 내려가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의 가치관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배우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그 절망의 현장에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다는 기쁨과 감사를 경험했다면 이제 세상이 말하는 성공과 출세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렇게 시편 기자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며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야훼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여기서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한다는 이 말의 원어적인 의미는 마음을 높은 곳에 두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어떤 고결한 이상이나 높은 도덕성을 포기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가치관을 세상의 출세와 성공에 정조준을 하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우리가 풍성하고 윤택한 삶을 사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출세와 성공을 우상화하며 누리려 하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삶이 풍성하고 윤택할 때조차 그 환경이 주는 윤택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기쁨과 감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한다는 것은 세상을 평가하는 기준을 세상에 두지 않겠다라는 고백입니다. 흔히 모 눈에는 뭐가 보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신이 품고 있는 가치관이 곧 세상과 타인을 바라보는 렌즈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안경을 쓰거나 콘택트 렌즈를 착용하는 이유는 사물을 정확하게 식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영적인 렌즈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관을 조명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눈앞에 펼쳐진 거친 세상도 성경이라는 렌즈를 통해서 재해석하며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대로 사람을 위아래로 헛돌보는 그런 오만한 눈을 거두는 비결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기자는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할 것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큰 일을 멋지게 감당해서 하나님께 그 영광을 돌린다면 그만큼 복음을 전하기 쉬운 도구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분량을 넘어 그저 내 안에 인간적인 그런 야망과 이 의욕만 앞서서 무리하게 일을 추진하다가 그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하나님만 못한 것 같은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도리어 복음의 문을 가로막는 그런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백은 헛된 꿈과 허황된 이상만을 쫓는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현실적인 상황과 나의 한계를 겸손히 인식하며 묵묵히 순종하며 살겠다는 거룩한 다짐인 것입니다. 우리가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이제 우리의 삶에서 세 가지 구체적인 결단이 일어나야 합니다. 먼저 가치관의 전향, 즉 내면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목적으로 삼던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비록 삶의 자리가 낮고 소박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시선의 교정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판단하고 사람을 줄 세우던 이 세상적인 기준의 안경을 벗어 버려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영적인 렌즈를 통해 내 삶을 조명하고 내 눈앞의 현실을 믿음으로 재해석하는 그런 눈을 갖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인간적인 야망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내 의욕과 또 자신의 야망을 내세우면서 감당치 못할 그런 일들을 버리는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현재의 삶과 한계를 겸손히 인정하며 오늘 내게 주신 현실 속에서
묵묵히 순종하기로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절망의 깊은 곳에 던지시는 이유는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세상이 주는 달콤함과 성공이라는 우상을 끊어내고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줄 아는 삶을 가르치기 위한 영적인 훈련입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앙은 절망에서 벗어나 세상의 가장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자기를 증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절망의 현장에서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내 마음의 교만을 끊고 오만한 눈을 낮추며 내 야망의 발걸음을 멈추는 것입니다.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내려놓고 말씀의 렌즈로 세상을 보며 내게 주신 분복에 만족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높은 곳이 아닌 나를 부르신 주님 앞에 묵묵히 동행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절입니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시편기자는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을 내려놓았을 때 비로소 영혼의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편기자는 매우 흥미롭고도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이 마치 엄마 품에 안겨있는 젖된 아이 같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모습을 엄마의 젖을 물고 편안히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을 꼽습니다. 그러나 신학적 또 신앙적으로 볼 때 젖 먹는 아이의 평안은 철저히 자기 만족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젖먹이가 엄마를 찾는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자신의 배를 채우기 위해서입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그 욕구가 채워지지 않는다면 언제 그랬냐듯이 울고 보채는 것이 젖먹이의 특징입니다. 반면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젖된 아이는 보통 이 서너 살 정도의 아이를 말합니다. 이 나이의 아이들 역시 엄마의 품을 한시도 떠나려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젖먹이와는 다르게 이 아이는 엄마로부터 무엇을 얻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엄마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그 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젖을 먹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또 당장 내 손에 과자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저 엄마가 나를 안아주고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초기 단계에도 이 젖먹이 아이 시절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처음에는 내 삶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즉 무언가 얻기를 위해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신기한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기 시작합니다. 지극히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자신을 만족시키기 위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신앙이 성숙되어지면 달라집니다. 주님의 손에 든 선물이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무언가를 얻어내기보다 하나님이라는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며 감사함으로 그분 앞에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본래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던 비참한 존재였음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깊은지를 가슴으로 알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젖된 아이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숙한 안식을 온몸으로 노래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에 이렇게 하박국은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성도 여러분, 만약 당장 먹을 양식이 없고 앞으로도 한동안 생계가 완전히 막막해진 그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입에서는 당장 절망과 한숨, 그리고 원망스킨 비명이 터져나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연약한 인간의 현실입니다. 근데 하박국은 도리어 기뻐하고 즐거워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비록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하다는 고백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할까요? 그분이 바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아 마땅했던 나를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영원한 사랑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내 삶의 모든 소출이 끊어질지라도 구원의 하나님만 계시다면 내 영혼은 정령 안전하다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시편 기자가 도달한 영혼의 참된 평화이자 젖된 아이의 영성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과연 하나님을 어떤 태도로 믿고 있는지 영적인 진단을 하도록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혹시 기도의 응답, 건강, 재정, 자녀의 성공 등 하나님이 내 손에 쥐어주시는 축복만 바라보는 상태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내 요구대로 채워지지 않을 때 원망하고 낙심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나만의 만족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영적 젖먹이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숙한 신앙은 내 손에 쥐어진 소출이 동일하고 눈앞에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할지라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 하나만으로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에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크기를 아는 자만이 환경을 뛰어넘어 자족할 수 있는 믿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젖된 아이와 같은 영혼의 참된 평화를 누리기 위해 오늘 우리는 또 세 가지 결단을 해야 합니다. 먼저 조건부 신앙에서 존재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적 축복에 일이 일비하지 않고 나를 구원하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야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는 성숙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인생의 가뭄에서도 구원의 감격을 먼저 고백하는 결단을 해야 합니다. 삶의 모든 소출이 끊어지고 당장 먹을 것이 없는 절망과 한숨의 현장을 만날 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비명을 지르며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죄의 형벌에서 나를 건져주신, 그리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내 입술에 한숨 대신 감사와 찬송으로 채우는 그런 결단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내 안에 솟아난 영적 갈등을 기도와 말씀으로 걷어내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더 높아지려고 하기 전에 내 안에 끊임없이 우러대는 욕망의 소리를 말씀과 기도로 쳐서 복종시키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날개 아래 내 자아를 평평하게 가라앉히고 어머니 품에 안긴 아이처럼 오직 주님 안에서 주님만으로 참된 안식을 누리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시편 131편은 이 단 3절로 이루어진 짧은 시이지만 개인의 깊은 영적인 평온이 공동체의 거룩한 결단으로 확장되는 위대한 고백으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선 시편 130편을 통해 시편 기자가 처했던 자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수렁이었음을 살펴보았습니다. 그 수렁에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 세상이 줄 수 없는 인생의 참된 기쁨과 감사를 깨달았습니다. 수렁에서 경험한 야훼 하나님의 구원과 말씀은 세상의 권력이나 물질로 결코 맛볼 수 없는 하늘의 기쁨이었습니다. 이 깊은 영적 체험이 있었기에 131편에 이르러 시편 기자는 세상적인 기준의 출세나 성공에 마음을 두지 않고 이를 얻기 위해
헛되이 행동하지 않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더 이상 인생을 걸지 않고 오직 야훼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젖된 아이와 같은 평온을 선포합니다. 더 나아가 시편 기자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 풍성한 삶이 자신만의 고백으로 끝나지 않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는 믿음의 공동체 모두가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공동체는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을 바라는 자들이 아니라 영원하신 야훼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야훼 하나님을 바란다라고 말할 때 이 바란다라는 단어는 히브리 문법에 피엘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피엘형은 단순히 이 막연히 기다리는 동작을 뜻하지 않습니다. 어떤 행동을 아주 철저하고 강력하게 끝까지 해내는 강조의 의미와 또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반복성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즉 과거의 수능이나 현재의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야훼 하나님만을 철저히 바라보는 것이며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분을 향한 시선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라는 강력한 권고입니다. 이러한 철저한 바라봄의 원리는 복음서에서 폭풍을 만난 베드로의 모습 속에서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풍랑 속에서 물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본 베드로는 자신도 주님께 가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고 배에서 내려 믿음으로 물 위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시선이 주님을 떠나 그 센 파도와 큰 파도를 향하는 순간 그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물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한순간이라도 주님을 향하지 않을 때 영적 침체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우리의 시선을 오직 야훼 하나님께 고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가 주님께만 시선을 맞출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신앙의 공동체가 세워질 줄을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깊은 수렁 속에서 나를 만나주신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한 자들이 그래야 할 세 가지 구체적인 결단의 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첫째는 세상의 출세와 성공을 목적으로 삼던 이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가치관의 전환입니다. 둘째는 이 말씀의 렌즈로 현실을 믿음 안에서 바라보는 시선의 교정입니다. 셋째는 내 인간적인 의욕을 내려놓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야망을 멈추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 가지 결단을 통해 우리의 영혼은 비로소 주님 손에 든 축복의 선물만을 갈구하던 영적 전문기의 단계를 넘어 주님의 존재 자체만으로 만족하는 젖된 아이의 성숙한 안식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 삶의 자리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를 안아주시는 하나님 품 하나만으로 자족했던 하박국 선지자의 그 찬란한 영성이 바로 우리의 영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시편 기자는 이 풍성한 영혼의 평온을 나 혼자 누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온 공동체를 향해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야훼를 바랄지어다. 여기서 이 바란다는 말은 피엘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아주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끝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권고입니다. 폭풍 속에서 물 위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았던 베드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걸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시선의 지속성을 잃어버리고 그 센 파도라는 환경을 바라보는 그 순간 그는 두려움과 영적 침체의 수렁에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환경이 어떻게 소란스럽게 변하든 주님을 향한 시선의 지속성을 잃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눈을 오직 야훼 하나님께 철저히
고정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이 온전히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교회 모든 지체가 주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나 한 사람이 말씀의 렌즈로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의 공동체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공동체, 이 공동체는 이 현실 속에서도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높은 곳이 아닌 나를 부르신 주님의 자리에서 날마다 묵묵히 동행하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